오늘 읽었던 부분에서는 순환 전에 있었던 세 가지 사건을 고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음, 마리아의 향유, 그리고 그거 종려 나무를 통한 입성, 그리고 이방인들의 찾아옴 이라는 부분들인데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왕 되심이라는 의미가 우리 그 유대적 의미를 해석되었던 세상 의미와는 다르다라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메시아 주의와는 다르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자발적인 죽음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온 세상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그거 예수님의 왕대심이지 그 왕대심의 의미를 잘못 해석하는 경향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건에서는 그런 예수님의 왕대심의 사건에 대한 헌신이라는 부분과 그거 추악한 그거 회개 그러니까 자기 돈을 찾으려는 그런 방면이 있어. 그런데 그걸 핑계로 어떻게 보면 가난한 자는 이런 말을 쓰고 있는 그것과 원리적 인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 측면에서는 예수님의 왕대심이 어떻게 그렇게 열광했던 그 방향이 아니라 스가랴서에서 예언되고 있는 평화의 왕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왕대심이라는 의미가 그 로마인들을 멸망시킬 어떻게 보면은 전쟁의 왕입니다. 평화의 왕이시다라는 의미. 그리고 이방인들로까지 확정되는 것들이 그냥 어떻게 보면 흔히 생각하듯이 이런 예수님의 왕대심에 대한 열광이 점점 증가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미랄이 떨어져서 죽는 방식을 통해서 실천된다는 부분을 통해서 그런 예수님의 왕대심이 인간적 측면에서 접근되는 그런 왕과는 구분된다는 부분들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그런 얘기가 될 수 있을 것같 예, 그 의미 부분들은 이 세 가지 사건 자체를 조금 고찰하는 부분들에 넘어서서 어, 조금 더 들어가는 의미 이 부분들은 아마 뒤에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그 시기가 6월절 엿새 전이고 이제 베다니에서 이제 그 알프레도 스미스 회장님이 나사로가 살아난 거죠 이제 사람이 죽을 때 살아난 거죠. 큰 잔치가 이렇게 이제 벌어졌는데 그때 마리아가 이제 아주 비싼 이제 결혼 영웅 같은 이제 이런 그 비싼 향유를 이렇게 붓고 머리카락으로 이렇게 발을 씻어줬는데 아니 머리카락으로 예, 이게 이제 사실 중동 지역에서는 이 머리카락을 여자가 보이면 안 되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지금도 히잡을 쓰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머리카락이 가장 성적으로 어필하는 부분이라는 그런 방식이 있거든요. 제일 남성을 유혹하고 그래서 이제 뭐 경건한 여자 같은 경우에는 나는 일생 동안 머리카락을 남자들에게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나를 이렇게 좀 바라보게 하지 않고 이건 머리카락을 가르치게 버렸으니까. 그럼 머리카락을 발효시켰다는 얘기는 처음 예. 들었어요. 그렇죠. 예. 그 기름 부었다 그 얘기는 많이 듣긴 하는데, 예. 그건 머리카락으로 시켰어요. 예. 예. 어, 이게 지금 굉장히 너무 충격적인 하나의 거죠. 그럴 수 있을 것 예. 같다.
다 놀라고 잘 안 됐을 것 같은데. 이게 뭐 무슨 뜻이었을까? 아메리카 사람들이 다른 데서 뭐좀 그리 많아 보인다. 세상은 진정한 악기라는 말려야 되는데 뭐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가 여기에서 또 이야기되듯이 일단 다른 데서는 이제 왕으로 기름부는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는 이제 그 왕이 될 때는 기름을 부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마리아의 행동은 이제 왕으로 기름 붓는 행동이라고 생각되는데 방송에서 말한 것처럼 이 왕권이 이제 장례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례식 죽음하고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가 한 것이 의식적인지 무의식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알고 한 거지만 한 가지 부의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게 되는데 왕권 인정되면서 동시에 장사가 되는데 우리가 좀 약간 그렇지 않잖아요. 보통 그렇죠. 왕이야 만세 천세 만세를 믿어서 이렇게 하는데 뭐 이렇게 즉위 되는데 바로 장사가 준비되고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이 종려나무 가지를 생각하는데 이 종려 가지는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마카비서라고 마카베오서라고 이제 중간기 문명이 있거든요. 이제 가톨릭에는 외경이 그게 있어요. 그때 이제 그 백성들이 이렇게 혁명 운동을 할 때 환영하는 의미로 그래서 이제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성전을 이렇게 훼손했을 때 성전을 수복하고 수전제를 갖고 이렇게 해서 외세 침략을 막아내고 전쟁을 통해 가지고 나라를 독립을 시켜주고 종교 독립을 시켜준 사람들에게 이 종교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기대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왔다는 거죠. 이게 이제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돼야 될 건데 나귀를 타고 오는 평화의 인물로서 일단 예수님이 그들의 기대를 거절하시고 이런 이제 의미를 갖고 있고 이제 하나님 뒤에는 헬라인들이 왔는데 하나님 경외자들이라는 사람들은 뭐냐면 할례를 갖고 유대인으로 개종한 건 아니지만 유대교를 좋아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좀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좋아서 이들이 왔는데 예수님이 또 이렇게 이제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졌는데 죽어야 됩니다. 이 이야기 전체가 굉장히 이제 직위의 어떤 분위기가 있는 왕권 직위의 분위기가 있는데 또 한편으로 이제 죽음이 같이 이렇게 있는 왕권과 죽음이 같이 있는 이런 말씀을 하는 거다. 뭐 이런 것들이 좀 들리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참그 왕권을 경배하는 것과 장례를 같이 치른다라는 게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보여질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저희가 평생 살다 보면 그 삶과 죽음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뭐 조금씩은 달라도 공통적으로 하게 되는 거는 그 결혼식과 장례식 가장 큰 그러니까 내가 주인공인 어쨌든 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긴 하지만 내가 주인공인 어떤 식으로는 그게 제일 큰 행사인 거잖아요. 네. 근데 그 결혼식하고는 다르지만 왕이 되는 것도 그 특정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렇죠. 그것보다 결혼식은 좀 더 많은 보편적인 더 많은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일이지만 왕이 되는 그런 일은 잘 없는 건데 왜 그런 모습으로 보여졌을까요? 그 두 가지가 무슨 다른 의미가 있는 건가? 예수님의 왕권은 이제 인간에서 가지는 그런 정복자라든지 전쟁 동물이라든지 뭐 그런 왕이 아니라 죽음으로써 영광을 올라가고 죽음으로써 그 왕권이 되게 요한복음 전체는 이제 이제 좀이 뭐냐 영광의 책임. 영광의 책임이 뭐냐면 십자가가 영광인 거예요. 순환 즉 영광이 되는 영광의 책인데 이 죽음이 점점 드러날수록 이런 이제 영광이 뭔가 영광이 가는 거죠. 왕이 돼서 제일 높은 데 앉아가지고 다스리는 영광이 아니고 하나의 인간이 죽어서 이렇게 많은 생명들을 변실하게 되는 영광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그 유명한 장면들
하나님이 하나님 떨어져서 그냥 있으면 죽지 않으면 그냥 미랄 하나는 없는데 그 미랄이 죽어야 음. 그 미랄이 썩어서 어떻게 보면은 결실을 맺게 되어서 커지게 된다는 그 비유를 통해서 자신이 바로 그 썩어 죽는 미랄이고 그리고 그 썩어 죽는 미랄이 있어야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인간이 이해하듯이 그냥 그 높은 사람이 점점 더 명성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자발적 순전의 길을 걸어야지 하나님 나라의 왕권이 이 죽음을 통해서 성취된다는 그 역사를 말하고 있는 거죠. 헬라인이 왔다는 건 이제 이방인이 왔다는 거거든요. 이방인이 왔다는 건 이제 유대 지역을 넘어서 이제 전 세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것도 역시 이런 이제 세계 제국을 건설해가지고 뭐 알렉산더처럼 이렇게 문화를 주고 이런 게 아니라 또다시 하나의 나라를 주고가지고 알렉산더를 중복해가지고 세계 문화를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이제 죽어서 썩어서 죽으면 많은 영향을 예수님 말씀하신 어떤 그 원리라는 거라고 원리가 저희도 죽지 아, 예. 순교하지 않는 이상은 예. 뭔가 예. 미랄이 되기가 어렵네요. 좀 어떤 미랄이 되는가, 뭐 죽는다고 해서 다 그런 미랄이 되는 거는 아닌데, 어, 교회 안에서 또는 예수님 하느님 안에서 네. 뭔가 가르침을 실천하는 뭔가 중에서 순교하는 거에 뭔가 큰 그게 없는 것처럼 그럴 수도 있고 뭐 다른 것도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얘기를 보면 별 그게 없다. 네. 그렇게 되어야만 이게 끝까지 믿음으로 믿음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부정하지 않는 것으로 미련이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또 뭔가 개척하고 나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떤 미랄이 될 수도 있는 거긴 한데 좋네 그렇게 되어야만 살아있는 동안에 되지 않는 일이네요. 그, 그러니까 이제 뭔가 핵심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예수님의 생명이나 이제 죽음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또 우리 그 예수님 믿는 신앙의 가장 깊은 비밀이 십자가에 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이가 영원하신 말씀도 있는데 안녕하십니까. 여기에 아주 근본적인 핵심이 그리고 그러니까 사람이 뭐 친구에 대해서 핵심이 뭐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가게 되면 이제 그 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이게 뭐 계기나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을까. 근데 울지마 톤즈 신부님처럼 선생님이 살아계시는 동안 정말 많은 큰일들을 하셨는데 그게 사실 더 많이 알려지게 된 거는 아프게 돼서 한국에 돌아와서 고칠 수 없게 해서 돌아가셨음으로 인해 가지고 완결되겠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너무 많이 알려지게 되었고 그러지 않았고 그냥 거기에서 그렇게 한다면은 또 후에 그게 또 성과될 수도 있기는 한데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 그런 장면들을 알게 될 때마다 그냥 굉장히 몇 개의 이야기, 소수의 이야기, 특별한 거라고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그게 특별하지 않고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어떤 것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좀 들는데요. 그래서 뭐 헨리 나우는 죽음이 가장 큰 책 제목도 죽음 가장 큰 죽음으로써 이제 그걸 다 죽는 거죠. 죽음마저도 죽는 것이 돼가지고 근데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뭐 다 그렇게 순교자가 그때도 기본적으로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이 일차적인 것 같아요. 일단 믿는 게 일차적인 것 같고 그다음에 그래서 저희가 어떤 뭐 부모님의
아니지만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기꺼이 죽어줄 수 있다라고 네.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부모님이 자식을 위해서 중요한 거에서는 네. 진짜 그건 많이들 가능해요. 내가 야를 위해서는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하자면 그걸 기꺼이 하잖아요. 네. 정말로 할 수 있고. 그렇죠. 근데 그 외의 것들에서 흔히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니까 그게 그래서 이 예수님과 우리 관계를 부모 자식 간의 관계로 보는 것과 우리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그런 게 안녕하십니까 그런 게 있나 봅니다. 써야죠. 아유,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네, 네, 맞아요. 네, 네. 그런 거 중요해요.